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두 사람의 죽음이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박호선 씨의 죽음과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죽음의 행보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역사에 맡기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에서 세웠던 혁혁한 공로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런 공식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마치 미국 독립전쟁의 조지 워싱턴처럼 한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공산주의의 맛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이라고 논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웅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죠. 그는 우리 나라 국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계속 패배를 거듭하고 결국 낙동강 방어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온 나라가 공산당의 마수에 넘어갔을 때 국군과 유엔공과 함께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위대한 전설적인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다부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갖 전력을 다 쏟아부었을 때 그 3개 사단의 병력을 1개 사단으로 막아낸 인물이 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만일 후퇴하려고 하면 나를 총으로 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제를 독려했고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고 대구를 사수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유엔군과 국군을 위해서 전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6.25 전쟁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게 되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고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애국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계속 항복을 권유하고 너희들이 이제 틀렸으니 포기하고 우리에게 너희를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까지 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처럼 유다 왕국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이처럼 위기에 빠진 유다 왕국에 이사야가 승리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당노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같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조력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능력 있게 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마침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4명의 왕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위대한 왕이 떠났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했던 이사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주의 종으로 선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는데 6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엉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에 숯불을 내어주시고 그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는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가 얘기했던 그거를 통해 마침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 왕국을 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라 하니라.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든다고 해도 너희 하나님 야훼가 우리의 이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우리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들의 신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들도 그들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야훼도 너희를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이름이 이처럼 모욕당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나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삶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를 콕 집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예배만 드리고 모임은 다 불가하고 심지어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려라, 합심기도도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니, 술집이나 음식점들 밤 늦게까지 소리 지르고 마스크 다 벗고 침튀기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를 안 막고 왜 식사도 알아서 금지하고 있고 모임도 자제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하고 있는 교회까지 이렇게 얘기하나 하는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협조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더 싸늘한 시선으로, 예리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민감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교회가 잘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데 만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협조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고 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답답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협조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거나 이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탄압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도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직 아수르 왕 사네립이 림나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포위하는 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네립이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사네립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결국 칼을 내어 죽게 될 것이다. 사네립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이 전투에서 포위 작전에서 패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퇴한 끝에 마침내 사네립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히스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죽게 하고
아수르를 진멸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 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8절로 10절에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8절로 9절 말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림나에서 싸우고 있던 그 사데립에게 랍사게가 가서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수르 왕 사데립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11절로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네립도 랍사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복한 나라들을 들으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군대에서 그들을 건졌느냐? 다 멸망당하고 말았으니 너희의 신 야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을 이기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또 항복을 권유했던 이유는 그 당시 다른 전쟁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분산시키지 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나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네립의 교만이 결국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좀 더 치밀하게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치르고 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두 전쟁을 함께 싸우고 유다쯤이야 우리가 따로 치지 않아도 항복하고 나오겠지 하고 했던 이 교만이 결국 그들로 멸망당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던 겁니다. 두 전쟁을 함께 치르다 보니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유다를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왕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교만은 결국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과 대항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일본 군부는 석유를 얻는 것을 제동을 걸고 그리고 바닷길을 막고 있던 미국에 대항해서 그들과 협상을 하고 해서 다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을 결심하고, 미국은 덩치만 크지 우리같이 전쟁에 능한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또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잘 나가는 또 천황이 지켜주는 우리 일본 황군은 저런 미군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큰 코를 다치고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들이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고 역시 이것 봐라, 우리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교발했습니다. 결국 일본 군부의 교만이 일본을 큰 패배에 이르게 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일본 군부의 교만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예를 통해서도, 아니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면 결국 그 교만이 그를 잡아먹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서 우리가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방심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덮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항복을 권유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4절로 15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그간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주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임을, 그래서 이 모든 나라도 민족도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16절 18절 말씀,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멸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로 멸하였나이다. 그 모든 나라들을 진멸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불에 태운 것은 인정은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얘기하죠.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되실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전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지금 이 유다 왕국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무서운 적이 나를 진멸시키러 왔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고 그의 가운데 응답과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싸웠다가는 결국 패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까?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얻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거기였습니다. 저도 주의종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설교 준비 때문에 힘도 들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어른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상담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해라. 네가 뭘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결국 깨달은 것이 목회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목회란 주의 종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다 맡겼습니다.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독일에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독일에 간 것이 만 나이 40, 우리 나이로 41살 때 독일에 갔는데 가서 보니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둘러 나뉘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한쪽에서 하는 일을 한쪽에서 반대하고 그야말로 아주 이 교회가 아니라 무슨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직 목회 경험도 많지 않고 그동안에는 부교육자 사역만 하다가 가서 그런 성도들을 뵙고 그분들을 섬기러 가다 보니 갑갑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어 있습니다. 힘겨운 이민생활도 어려운데 교회 와서조차 이렇게 힘들어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김 목사, 나에게 맡겨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단지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2000년이 시작됐을 때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냉랭했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재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2세들조차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씀 그냥 들어만 드리고 이분 말씀도 들어드리고 저분 말씀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서로 얼굴도 보게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동안에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돼서 서로의 집도 방문도 하고 제가 신방할 때면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자 새성전으로 이전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믿으며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내립의 대군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의 전국이 끝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안다.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사정도, 형편도, 어려움도, 눈물도, 탄식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강남성전이 새롭게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겨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유다를 맡겼을 때, 산헤립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맡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짊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가 주께 나와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